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한 사이트에서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았습니다. 소소한 일상에 대한 개인적인 단상을 담백하게, 담담하게 적어 놓았던 글인 것 같은데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도 혹 집에 손님이 오시면 뭔가 고향의 것들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나무를 손수 말려두는 아내의 이야기도 있었고, 또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어 있는 이 처갓집에 대한 추억들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 대목에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서 인용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다가 기차표라도 구한 후 내려간다고 전화를 드린 명절에는 나의 가장 믿어온 후원자이자 별장지기이신 장인께서는 아침부터 들며 나며 잘 익은 과일을 골라 따놓으시고 또 사위에게 잡아줄 씨암탉도 점지해 놓으시며 심리 길 장에 나가 며칠만 놀다 갈 외손주의 세발 자전거도 사다 놓으시고 고목 자두나무에 그네줄도 달아 두시고는 우리가 도착하기 몇 시간 전부터 과수원 언덕이며 언덕에서 서성이며 친정 나들이 온다는 딸과 백년손인 사위를 기다리셨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미리 말려 준비해 놓은 나물이나 또 딸이 온다고 사위가 온다고 분주하게 준비하시는 장인의 모습에서 사랑으로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빌립보도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난 시간에 살폈던 데살로니가 바로 좀 위쪽에 있습니다.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본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처음으로 들어갔던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는 회당 구성에 있어서 최소 인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회당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믿음의 여인들이 안식일마다 따로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 귀한 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바울은 성문 밖에 있는 강가로 찾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신앙인들을 찾았고 그곳에서 보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보라색 옷감이라고 하면 왕족이나 아주 부유한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 루디아는 고위층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에 그녀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녀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날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기도한다고요? 마음에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도를 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흐뭇한 분이 있으시죠? 기도할 때마다 즐겁고 기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인생에게 있어서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바울이 이토록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 개역 한글에서는 참여라는 대신에 교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더랬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제하면 어떤 생각부터 하시죠? 만나서 차나 커피를 마시면서 아니면 한 끼 식사를 같이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그런 교제부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더 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나서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헤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주는 이런 교제도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해서 보통은 그냥 교제라고 다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서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협력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정역에서는 참여라고 해서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 어느 것이 맞을까요? 다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사실은 그만큼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도 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함께 참여한이라는 이 구절이 사실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5절에서 참여와 같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다가 함께라고 하는 접두사를 붙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다분히 고상하게 표현을 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아니면 더 직접적인 표현을 하면 헌금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재정적으로 바울을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했고 다른 교회들을 도와왔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루디아는 세례를 받은 뒤에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공짜로 재워주고 공짜로 먹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의 사역을 바울 일행이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성도들이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실은 그리스에 있고 예루살렘입니다. 너무 떨어져 있어서 대부분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바울 개인을 위해서도 헌금을 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2번이나 헌금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이때에도 헌금을 보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좋게 말해서 가택연금이지 사실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앞두고서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참 외로웠을 것 같습니다. 한 주, 2주가 아니라 거의 2년 가까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같이 했던 사람들도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나는 소명대로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왜 이런 궁핍함을 겪어야 하는지, 특별히 왜 이렇게 외롭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랑을 담아서 사람을 통하여서 헌금을 전달했습니다. 이 물질이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참여와 도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새롭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심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암담하고 답답한 상황이었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다른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며 참여해주고 협력해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참여는 내가 가진 것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음을 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참여를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참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십니다. 사실 나는 그저 작은 것으로 참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크게 들어 사용을 해 주십니다. 지나가는 말로 힘내세요 하고 위로해 주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 소망을 품기도 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죠? 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앙심을 품은 사람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그만 낙심을 했습니다. 어찌나 낙심이 되었든지 정말로 죽으려고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어중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완전히 회복시켜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수백만 달러짜리 로또가 당첨되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떡 한 조각 덕분에 그는 회복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한 공기 밥이 아니었습니다. 이 과부와 아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 나에게 전부와도 같은 그것을 가지고서 기꺼이 협력하고 참여했더니 이 수고 덕분에 엘리야는 완전히 회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에게 있는 귀한 것을 가지고 협력하고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시간으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젊었을 때에 비해서 힘은 좀 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도 어리지만 저도 노안이 와서 안경을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아이들이 다 컸습니다. 독립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쓰던 시간 이제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또 일선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일하시던 시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쓸데없는 남들 이야기, 부정적인 교회의 이야기, 의미 없는 가십거리들을 간식 삼아서 혹시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젊었을 때에도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와도 같습니다. 그냥 파묻어버리고 허비해버린다면 두고두고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시기 힘들더라도 이제는 집에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 어리게 기도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의 말들로도 귀하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들의 헌금이 큰 감사와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부담 없는 작은 선물도 좋은 참여가 될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신방하고서 대접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정이 참 많으세요. 괜찮다, 안 받겠다, 사양을 해도 꼭 챙겨주십니다. 사양도 해보고 빨리 도망쳐도 보는데요. 기어이 차까지 쫓아오십니다. 차 시동을 걸고 있는 차에 오셔가지고 출발을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주시는 봉투들, 그분들의 이름으로 고스란히 다 감사 헌금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한 권사님께서 목사가 너무 그렇게 사양하는 것 솔직하게 상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한테 이렇게 잘해야 내가 하나님께 복 받는다,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담임 목사한테 좀 잘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뇌물성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의 사역자를 아끼고 사랑해서 섬기고자 하는데 그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내와 함께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결국에는 나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참여하는 것까지 우리가 너무 고사하는 것,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감사함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에 좀 아내가 많이 바빠졌습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을 어떻게든 더 필요한 분들에게 흘려보내려고 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참 묘하게 또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아내랑 얘기하다가 농담 삼아 사택에 노천기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뭐가 꼭 떨어지고 아쉬운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서 한 번씩 그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에게 과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나 저희들보다 더 필요한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는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덕에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집이었습니다. 놀이터이기도 했고 물론 당연히 경건의 훈련장이기도 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고 다른 또래와 비교해보면 많이 누리지는 못했겠지만 정작 저는 모든 것이 충분했던 그 시기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 덕분일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절의 경험과 훈련 덕분인지 지금도 크게 욕심 같은 거 내지 않고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명품이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요. 아마 명품 가방이 있더라도 저는 평범하게 쓰는 비닐백처럼 그렇게 평범하게 막 사용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다 싶습니다. 그런 거 몰라도요, 잘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렇다라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돈이 필요한 삶을 살고자 했으면 목회는 안 했을 것입니다. 목회 안 했어도 아마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벌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목회하면서도 성공을 추구하고 물질적인 여유를 추구했다면 아마 더 큰 교회들에서 오라고 했을 때에 망설이지 않고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해도 좀 고지식한 원칙주의자입니다. 법대로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소명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서 안디옥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나마 좋아하던 것들도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아했는데 뭐 만나서 운동할 사람도 없거니와 이제는 굳이 혼자서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나서 이 교회 주차장 한 30분 정도 달리고 사무실에서 뭐 아령 같은 거 들고 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을 좀 떨쳐버리게 된 중요한 이유는 이 설교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뭘 해도 머릿속에는 이번 주일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번 주 본문에 대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항상 부담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 부담스러웠던 설교 준비도 상당히 재미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나자고 연락을 해와도 목사님들께서 연락을 해 오셔도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고 싶어서 책이라도 한 줄 더 읽고 설교의 유익을 얻고 싶어서 고사를 하고 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혹 사랑으로 연락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양을 하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10중 8구는 설교 준비 때문에 그런다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으로 혹 저희들에게 참여해 주셨는데 도와주셨는데 그것들이 다른 집에서 발견되더라도 섭섭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싫어서 다른 분에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가정에 더 귀한 것 같아서 그렇게 흘려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참여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을 제가 특별히 더 사랑할까요? 그분들만 더 사랑할까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초심을 잊지 않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이 일이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어야지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잘해주고 또 내가 섬긴 것에 대한 유무형의 보상을 기대하거나 이익을 꿈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돕더라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정기적으로 헌금하는 것에 대신해서 그 사람들을 섬긴다라는 마음을 품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선되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또 수가 틀리고 기분이 나쁘다고 헌금 안 하고 홀드해 두는 것도 나중에 헌금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드리는 고백이지 내게 있는 것을 적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사모한다라고 고백했던 교회들이 또 있던가요? 제가 좀 시간을 내어서 성경을 따로 찾아봤는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랑에 빠졌다, 사모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경우는 또 없는 것 같습니다. 혹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렇게 발견하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같은 단어가 사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을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사모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이 단순히 립 서비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다라고까지 덧붙였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올바른 참여, 올바른 교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이고 복음 전도자의 교회 개척자였습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를 아끼고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 못지않게 사랑으로 사역자를 돕고 섬기고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니까 바울 속에서도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에게 사랑으로 더 참여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저를 위해서 따로 헌금을 해달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를 위해서도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때로는 수고가 많다, 애쓴다, 고맙다라며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김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을 위해서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요. 수고하는 우리 당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합니다. 더욱더 힘을 내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찾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저의 설교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그 빌립보서와도 같은 기쁨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쓰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서도 참여해 주십시오. 협력해 주십시오.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나누고 향긋한 차 한 잔을 함께 나누면서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조언해 주십시오. 권면도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디옥 교회 가운데에도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더욱더 풍성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헌금으로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교사님을 아는 개인을 통해서 돕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참여해 주십시오. 혹 개인적으로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아무개 선교사님을 도와달라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탁을 듣더라도 개인을 통해서 말고 사적으로 말고 교회로 헌금을 하셔서 교회를 통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정헌금을 하면 거기에 땡전 한 푼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그 송금하는 수수료까지 우리 선교부가 부담을 하면서 지정헌금은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을 통해서 전달하다가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떼먹어도 사실은 알 길이 없잖아요. 딴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통하면 2중, 3중으로 검증을 받고 관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한 여러 일에, 여러 모양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에 일종의 참여를 하셨던 셈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했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계획에 예수님께서 직접 참여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물질로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를 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구원을 위한 일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 참여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던 바울 역시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간절히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랑만을 가지고서 계속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연애하면서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던 부부라고 하더라도 연애할 때 그 풋풋했던 사랑의 기억만으로는 계속 사랑하고 아끼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수고, 오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가꾸고 키워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또 아이들이 독립하면 그 뒤에는 둘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꿈을 함께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들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해마다 기념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각자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사랑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그 손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날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인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진실하고 허물 없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로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 받았는데 왜 저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직분을 받았는데 왜 저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로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희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모든 과정들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그 사람들 속에서 겪는, 관계 속에서 겪는 쓴뿌리들이 그 증거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이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 언급을 했던 그 아내분이나 장인 어른처럼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은 마음에 우러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들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며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쥐어짜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이 대림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회복하고서, 첫사랑을 회복하고서 우리의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연스럽게 마음에 우러서 나온 그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